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복음은 속량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 2장을 한 100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더 나가면 이렇게 그 3장까지 읽으면 더 좋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뭐냐면 이 속량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사실 속량이 필요 없었어요. 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도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계속 속량의 복음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저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구약에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이런 사실이 구약에도 있었을까? 있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쉽게 보셔 죄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바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실패했을지라도, 기도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이 능력이에요. 네. 병들었다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부끄러운 거는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을 안 찾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어떤 실패는 잠깐이에요. 잠깐. 모든 성공자들은 다 실패를 더 많이 했어. 보면 특히 사업가들도 보면 대부분 그렇고, 발명가들도 보면요, 막 1000번 만번 실패하고 딱 한 번 성공한 것이 빛을 발했더라. 그러니까 염려 없어. 염려할 거 없어요. 다시 예수를 찾기만 하면 돼요.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자. 주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그런 의미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해석한 그 해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읽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애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마치 목사의 기도 같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이름만 바꾸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님 앞에 잘 나오고 섬기는 자식도 있지만, 주님에 나오지만 개차반처럼 섬기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기다 떠나기도 하고 안 믿고 막 속끓이는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내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을 섬기니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공로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를 어떻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식을 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로 신학적으로 꽉 꼬집어서 어디 너를 봐서 용서하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 섬기더라도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주님을 섬기라고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따라합시다. 속량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은, 갚아주시는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아도 지옥 안 가요. 안 가.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껄끄러워서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아버려. 제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 뻔히 나한테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 말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나 만나기가 껄끄러워. 찬양도 잘 안 나올 거야. 기도도 안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아멘. 자식들도 부모가 다 알고 있거나, 그리고 또 몰라도 사람은 모를 수가 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해놓고도 담배값 훔쳐가고 소주값 훔쳐가고 카드 갖다 살짝 써고 넣어놓고 막 이래놓고도 으시딱딱하고 있는 것 같아도 눈만 딱 마주치면 이거 엄마가 아빠가 아는 거 아니야? 이 쫄리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에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병들었어도 부끄러울 거 없다니까요. 가난해도 부끄러울 것 없다니까요.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되니까 안 나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만나러 가는 것, 그걸 믿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내가 병들었어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낫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가난하고 망하고 딱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 앞에 나가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의식딱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쓰러져가는 경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들어서 금방 가물가물하는 그 생명줄에서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구원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날 다윗이 너무나 나쁜 죄를 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의 아내를 탐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제 네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이실직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앞에 이실직고 했다는 그 말은 뭐냐,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히 높게 사용하셨어요. 아멘. 심지어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일까지도 다윗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복음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릅시다. 복음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영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해결해 보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고분분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봐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가 행하시는,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은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아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동사로 여기시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동사로 여기시면 뭐든지 되어진다, 움직이는 것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모세와 그 백성들을 뒤쫓아가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전쟁에 간 것처럼 뭐 장정이 혼자 선발되어서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은 후방에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 자식, 며느리, 손자 다 데리고 온 가족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한테 잡히면 가족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지금 가족이 씨가 마른다고. 크게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가족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죽어버린다니까.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봐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이거는 뭐예요? 구약에서 지금 신약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무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너무 감사하게 막 금은보화 가지고 이제 살만 나서 막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자식 새끼, 며느리, 손자 다 죽으면 어떡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말씀을 고백해라.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심령에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1번,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어라.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 구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멘.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또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물려주신 말을 이와 같이 할 때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리를 질러,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막 떨어, 그런 장수들이 막 벌벌 떨고 몸을 사리고 옴짝달싹 문 딱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이해되십니까? 소리 질러 돌아, 그럼 몸으로 막 때웠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벌벌 떠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아멘.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와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 복음을 예표해서 계속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 번째,
복음은 뭐 한다? 시작.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다시 시작.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선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알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않았으면, 보지도 않았으면,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전해주지 않았으면, 바울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느냔 말이에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이번에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100만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110만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이번에 뭡니까? 성차별, 그 역차별이거든. 사실은 성차별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대. 왜냐하면 성이 너무 많대. 남자 여자반이 아니라 양성이라고 해야 많대. 나도 그걸 사실은 몰랐어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막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남자들 가장 보고 목욕하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 예쁘게 생긴 여자가 아우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남자로 생각해. 나를 차별했어. 그래서 고소하면 영창 간대요.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도 그러고 다들. 그래서 영국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 영국이 복음이 얼마나 왕성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막문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사와 또 나만도 그렇죠. 나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줄거리는 다 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나만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그 똥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이참저참해서 좌우지간 결론은 씻었어요. 결론은 처음에 안 들으려고도 했지만 그 엘리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12를 헬룻병 앓는 여인도 그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갔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갔어요. 아멘.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병을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복음을 자꾸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여러분의 환경에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무생물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저게 알아듣겠나? 아니, 죽은 뼈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읽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복음은 들어야 믿는데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하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라합시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제대로 믿음이 선 사람은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멘. 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케네스에게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또 그레이스 오야킬레는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내 영의 반응이다 그랬어. 근데 저도 그게 맞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영만 반응이 게 아니라 영은 이미 반응을 해요. 혼이 반응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믿음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제가 나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전라도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불만이 많고 정치 얘기하면 불만이 많은 강원도나 충청도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온 그런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의 계시가 발전하고 신앙이 더 커짐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정의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표현하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성공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확장시켜야 돼. 복음을 확장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사단의 속임수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셔서 우리는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속에 확장시키면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에서도 모든 면에, 질병에서 모든 면에서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려면 창조, 사단의 꾀임에한 타락, 예수님의 대속, 새로운 피조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하고 이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만들어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